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반을 나누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1장부터 8장까지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답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너무 좀 감정적으로 센치멘탈하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 고백이 아닌가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은 단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설교 노트에 보시면 다 그 옆에다가 해당되는 구약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 세상에 왜 보내졌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실 때 구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이미 구약에 계시된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십니까? 그냥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그냥 저 마음 구석에 두고 있는 그 질문,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올바른 답을 가져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답을 얻으실 수 있냐면 성경에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66권 계시된 성경과 별도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여기저기서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재조합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몇 장이나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좀 찔리십니까? 마음껏 찔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마디 가운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 앞뒤 그 전후 문맥이 무엇인지를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은혜를 체험해 오신 분들만 그 맛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한 구절씩만 보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앞뒤 전후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구절이 어디서 왔냐면 시편 2편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가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편을 보시면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수세 사건에 나오는 주인공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한참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여기서의 그 나는 누군가? 자, 이 시편을 좀 처음부터 같이 좀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2편 2절을 가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아니, 히브리 단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단어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다 지금 동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 전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통치권을 메시아에게 지금 맡기겠다고 하는 이 시편 2편의 내용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메시아라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왕들, 이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성향이 그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통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독립선언, 하나님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런다는 거예요. 가소로운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 필요 없거든요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우습고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지금 이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편 2편에 나온 메시아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메시아, 즉 왕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왕의 대관식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관을 왕의 머리 위에 씌워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 이 모든 것이 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편 2편에서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지금 마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계시하고 계신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가 있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이 있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가?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그냥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반응,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바른 태도가 뭐라고요?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통치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12절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입을 맞추라.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입맞추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좀 오셔서 내 뒤에서 등 좀 밀어주시는 분, 내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지만 내가 다음번에 그분을 필요할 때까지는 그냥 옆에다 잘 모셔두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이 정도로만, 이 어정쩡한 태도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편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에 계시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밑에 복종하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서 멸망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그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황제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 성령 충만했으면 누구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을 것이고, 좀 영빨이 떨어지면 황제가 더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매일 싸우는 자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왕이라고 보여줌으로써
황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현대인의 우상은 세 가지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의 왕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세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다. 아무리 그런 왕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따르고 그 밑에 그 권위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주실 때 왕입니다 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이사야서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사야서 42장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42장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만 이 본문만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보세요.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왕과 종이 동일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예수님 가운데 하나로 묶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구약학자 어느 누구도 시편 2편의 왕으로 계시된 그 메시아와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종이 동일 인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분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둘 왕에 대한 계시와 종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3장 총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42장에서 종의 노래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노래가 계속 발전이 되어서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이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외모로 볼 때도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외모는 어떨까요? 예?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하고 놀랍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잘생긴 사람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나의 종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 고난받는 그 종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성향,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지은 그 반역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을 이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편 2장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낮아져서 너와 나에게 반역죄를 지은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들어가야만 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왕과 여왕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거철마다 정치가들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죠? 시장 갑니다. 시장. 이 서민들이 많은 곳에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가서 악수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공약 발표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썩어지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그 시장에 찾아가시던가요? 그 다음 선거철까지는 안 찾아가세요. 그런데 뉴스에 그 정치가들이 시장에 가서 이 서민들을 만나서 악수해 줄 때 그 서민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던가요? 아유, 저거 쇼야 쇼 하면서 얼굴 굳어진 사람 봤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카메라에 안 잡겠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카메라에 잡힌 분들의 얼굴이 어때요? 환하죠. 그냥 너무 어쩔 줄 몰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왕을 원해요. 우리를 정말 잘 다스려주고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정치가들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기대하고 투표를 하지만 매번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 아까 이 척콜슨이 쓴 것처럼 자기가 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가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 대한 기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왕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독재자들, 다른 모든 왕들, 정치가들과는 다르게 나는 내 목숨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다. 버리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심과 동시에 종이라는 것은 참 처음 배워서 신기하고 좋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이중 정체성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왕이면서 종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냥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은 거부하고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먼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정에서 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가진 희생은 다 하면서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속이 문드러져요. 이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무슨 업보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낮은 자존감, 아유, 내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나의 이 사회적인 지위도 이렇게 낮으니까 내가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은 겁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무엇이 리더를 리더로 만드는가? 사회나 기업에서 나의 포지션이 나를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기본 마음가짐, 나의 태도가 나를 리더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하려고 이 3층을 내려오는데 성가대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일찍 아무도 안 오셨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커피를 준비하시고 그쪽 이 테이블을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지, 누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커피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 이 태도가 그분을 성가대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회사에서 아유, 뭐 나는 말단 직원인데, 나는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닌데, 뭐 큰 무리만 일으키지 않고 매달 나오는 월급 타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노예, 이런 분들은 종이지 결코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왕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믿으시겠어요? 제가 근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 봐라, 기독교 또 유대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인간의 이 greed, 이 탐욕을 가지고 이 자연을 마구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비슷한 맥락인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왕 만드셨을 때 그 왕을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들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단어가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5절을 읽을 때 그냥 농사 열심히 지어라, 콩 심고 팥 심고 뭐 사과나무 따먹어라, 잘 키워서, 이런 의미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냐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지켜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된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나는 포지션이 낮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하나님 나를 심겨놓으신 이 삶의 터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이 교회면 교회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불의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탐욕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왕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냥 이 내 밥그릇 하나만 지키려고 소극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 교회 와서도요 항상 손님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누구 겁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하지만 부차적으로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 원로 목사님 거예요? 이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 거예요? 아니죠. 이 교회는 여러분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담과 하와 삼으시고 이 교회를 에덴 삼으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왕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종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서
왕의 사명만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찔리는 남자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대부분이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철학과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철학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됩니까? 아니면 맞아떨어집니까? 정반대죠.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이 극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옆 사람 밟고 내가 이겨야만 내가 승자가 되지. 안 그럼 내가 루저가 되는 이 하루하루의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가? 이건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그냥 이상적인 신령한 가르침일 뿐이지 실제 내 삶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 교회에 새 식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아니,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의 회사에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제가 해고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직장 상사가 그 실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새로 나온 이 새신자분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까지 직장 상사들 가운데 내가 해놓은 좋은 실적을 갈아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던 그런 직장 상사들은 많이 봤어도 부하 직원이 저질러 놓은 그 큰 실수와 결함을 자기가 뒤집어 쓴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직장 상사한테 갔답니다. 그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당신의 적은 실수 하나를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이 한마디 듣고 그 직장 상사의 예수님의 말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낮아지고자, 내가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이 섬기는 리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리더십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섬기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지도자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한 가지만 던지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 후배, 내 직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인생을,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의 미래의 투자로 보는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적인 리더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리더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리더는 자기 스스로 승진에 대한 집착, 자기 보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이기적인 지도자는 절대 안 나눈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섬기는 지도자는 그런 성공의 원리들을 밑에 사람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밑에 사람들이 내 일을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섬기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먹혀드는, 소위 말해서 먹혀드는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한 여자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 들어가셔서부터 계속 경험한 그 부동산 회사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좋은 고객이 나오고 어디서 좋은 이 그 대지가 나오면 입을 싹 닫아버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니까 내가 빨리 실적을 올려서 월급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라는, 섬기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리라.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이 되니까 이분이 자기의 팀원들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버렸답니다. 좋은 물건이 날 때마다 다 공개를 해버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잘 교육을 시켜주고 멘토링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분의 삶의 모습에 그 감동을 받은 다른 직장 동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적어도 그 부서만큼은 너무나 분위기가, 이 회사의 기업 문화가 화기애애해지고 서로를 섬기고 기쁨이 있고, 오히려 그 부서만큼은 매출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또 동시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상충되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도하신 그런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따라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종으로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 정체성을 허락하셨는데, 이중의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먼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처음 의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많은 깨어짐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불화가 있고, 많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가 상관없이 그 왕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담스러운 사명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성공, 출세, 상류지향적인 그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나의 고객들이, 나의 가족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 가족의, 우리 직장 동료들의 아픔을, 허물을 우리가 대신 지고 그들의 책임을 지는 그런 낮아지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